구약 123면에 있는 27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이 금요 기도회가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금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25장 들어가면서부터 참 설교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이게 성막 설계도가 말로 표현되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저 자신은 많이 숙제입니다만 그냥 읽어가면서 상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사실 이 본문이 이번 주일 본문 될 건데 오늘 이 본문 묵상하다가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이거 금요일 해야 되겠다. 오늘 금요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먼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진짜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참기름도 진짜 참기름, 그러다 안 되니까 진짜 순 참기름. 그래서 진짜를 그리워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성소에 쓰여지는 이 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성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방향으로 끝자락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마당에 있는 게 있어요. 마당은 분향단, 물두멍 이렇게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놓아두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매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하게 보이도록 여기에 등잔대가 딱 있어요. 7가지로 되어 있는 등잔대, 불을 늘 밝혀야 되고, 그리고 여기 휘장이 딱 있는데 성소의 휘장 갈려진 이 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면 매일 들어가는 데는 여기 성소, 지성소 말고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이 12개의 떡을 매일 갈고 또 이 등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키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앞에도 나옵니다만 등불 이야기를 할 때 불을 이렇게 옛날에는 불을 피우려면 불이 나게 하려면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는 호롱불에 어떤 기름을 넣었습니까? 참기름? 네? 경유를 넣었습니까? 석유 없을 때는 참기름, 심지 만들어가 참기름을 썼어요. 그 고소한 걸. 그렇죠. 매일 켤 수가 없이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때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훨씬 전이니까 한 3,500년 전이니까 이때는 이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 그 기름을 짜가지고 여기에 딱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20절에 보면 감람으로 어떻게 한 순수한 기름. 이 짜다라는 이 짠이라고 말할 때는 소금 짜다 그 짠이 아니고 이렇게 짜내는 건데 이걸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 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원어 성경에 보면 찌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늘 이렇게 다지듯이 이렇게 그렇게 절구에 이렇게 곡식을 다지듯이 이렇게 막 찧어가지고 그 즙을 담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갈아서
내는 즙하고 이렇게 빻아서 내는 즙하고 순도가 차이가 난대요. 이 빻아서 내는 즙은 굉장히 순도가 좋고 갈아서 낸 즙은 순도가 탁하답니다. 일반 민간에서는 순도가 좋은 걸 음식으로 쓸까요? 순도가 탁한 걸 음식으로 쓸까요? 순도가 좋은 걸 음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도가 좋은 건 먹는 기름으로, 요즘은 식용유 보니까 올리브유도 식용유로 나오던데요. 그 순도가 좋은 걸 식용으로 쓰고 순도가 탁한 걸 이게 집에 불 밝히는, 호롱불 밝히듯 불 밝히는 대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도가 탁한 놈을 불로 밝히면 이게 연기도 나고요, 냄새도 나고, 순도가 탁하니까 이게 별로 좋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 가정집이야 먹는 게 중요하지, 불 밝히는 것보다. 해 떨어지면 빨리 자야지. 그래서 이 순도가 탁한 놈은 불 밝히는 데 쓰는데, 이 성소에 불을 밝히는 건 순도가 좋은 걸 가지고 불을 밝혀라. 그리고 이게 거름이 생기고 이러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큰일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도 좋은 올리브 기름으로 딱 넣어서 이렇게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불을 밝히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20절 끝자락에 보면 이 불이 어떻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러니까 불 꺼뜨리면 안 된다. 옛날에 우리 그 집에 마나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불을 지키는 거예요. 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는데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냥이 있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옛날에 어른들이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시대는 성냥이라는 게 없죠. 불을 꺼뜨리면, 불씨를 꺼뜨리면 안 돼요. 불씨를 지켜야 돼요. 여기에 제사장의 특별한 임무가 뭐냐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없다니까. 이걸 딱 불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20절에 가보면요, 21절에 가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지키라 그래요. 낮에는 켤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면 낮에는 이 순수한 감람유 기름을 아낄 수가 있었고, 그러나 밤에는 계속 밝히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등불은, 빛은 언제나 예수가 비추셨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기에 이 성소를 밝히는 빛은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왜 밝아야 될까요? 이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 밝아야 될까? 제가 요즘 저 스스로 심각하게 몸에 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력입니다. 안경을 안 바꾼 지 한 4년 정도 돼가는데요, 이렇게 길게 미련 떨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뿌옇습니다. 다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누군지 다 잘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이목구비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그 매일 진열해야 되고 매일 여기 불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두침침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 자기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요, 밝아야 돼요. 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7 등잔대의 불빛을 계속 밝게 비춰내야 돼요. 빻은 이 순전한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빛이 선명도가 있게 환하게 그렇게 비춰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주님의 일을 할 때 환한 빛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빛을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성령 충만한 채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떠세요? 베드로가 저기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딱 봐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무리를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걸어라. 무리를 걸어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세상에 이런 체험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보셨나요? 이런 체험을 누가 해보겠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조금 걷다가 밑에 보니까 파도 치는 바다란 말이죠. 놀래 자빠져가지고 빠지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 자,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성소의 이 작품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에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는요, 이런 겁니다. 나는 순전한 기름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나? 순전한 기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제공하고 있나? 이 반성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되게 전하고 있냐? 말씀에 나는 충성하고 충실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걸 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나는 이거 위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바르게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나는 민족의 부흥 이런 국민교육 현장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민족 주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박정희 대통령 각각해서 만들어주신 이 국민교육 현장인데, 제가 그거 국민학교 때 그거 외운다고 용 썼습니다. 아니오면 학교 선생님이 때려 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웠습니다. 민족 주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기에 나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나의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요, 저에게 순도 100%를 공급하고 살아야 돼요. 순수한 말씀을 제대로 건강하게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연구하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려야 돼요. 또 여러분들을 이 확신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순전한 빛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빛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야 될 말씀의 사역자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인 줄로 믿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한 빛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확신, 내가 성령님을 붙잡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계시죠? 오늘 찬양을 보세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사명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사명을 감당해요.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안에 이스라엘의 12덩이 떡을 축복하듯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 꼬맹이 유아도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찬양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면 좋습니다. 믿으시면 좋습니다. 아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가요,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12덩이 떡에 축복하듯 이스라엘 지파를,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서서 자윤이와 서윤이가 하나님 찬양했는데 그게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찬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여기에 장로님 찬양했고 여기에 권사님들 찬양했고 우리 지사님들 찬양했는데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맡기면서 찬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순도 100%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자, 주님은 찾되 마지막 때에 이런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12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생애의 제일 소중한 시간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순도를 따지는 거 아닐까요? 대학 시절 스리랑카 있을 때요. 겨울에 전도 여행을 갔죠. 스리랑카 있을 때가 아니고 겨울에 전도 여행을 가자 3주 동안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기도로 한 학기 1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재정을 내고 비행기표 끊고 그렇게 3주 동안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스리랑카로 갔습니다.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키는 저랑 비슷한 강저랑 저보다 조금 작은 그래요. 근데 몸무게는요 0.1톤이었습니다. 100kg. 짠하죠.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물만 만나면 귀신으로 바뀌는 분이라 얼마나 물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그분과 3주 동안 같이 지내고 같이 사귀면서 돌아오기 전날 밤에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시간 가지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인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100% 헌신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100% 헌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나의 헌신을 100%까지는 안 하고 서로 약간 조정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보고 경율 형제는 하나님께 100% 헌신해요? 와, 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100% 헌신해요? 자, 그 말 듣고 뭔지 모르지만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1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안 들었으면 그냥 돌아와서 그냥 학교 3학년 다시 4학년 수업 마지막 학년 계속 진행했을 건데 그 말 들어가지고 그만 못하고 그냥 한 해 휴학하고 스리랑카를 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순도 100% 아닐까요? 우리는 100% 이룰 수 없죠. 사실 이룰 수 없어요. 그럼에도 100%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의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추구하며 살아야죠.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순도 100%짜리가 되도록 여기에 갈아 만든 감남유가 아니라 빻아 만든 감남유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거기에 이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성령의 빛으로 임하시죠. 주의 부흥이 일어난 현장들을 보면요, 꼭 한 사람, 한두 사람, 많으면 7사람, 꼭 부흥의 역사, 이 근세기의 부흥의 역사, 17세기 이후로부터 이 20세기 말년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요, 꼭 순도 100%를 사모하는 이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일이에요. 이건요, 막 깨끗하게 잘 살았냐, 흠이 없게 잘 살았냐,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깨지고 박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일, 하나님 나는 정말로 무능하고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부흥을 통하여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근세기에 일어난 부흥의 일들을 다 기록한 걸 보면 전부 다 강력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해집니까? 그게 됩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회개할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걸 나에게 주실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을 준비하실 때는요, 우리로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실 때는 주님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죠. 회개가 사라진 교회는 이 교양단체로 변질합니다. 회개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회개할 때 임하시거든요. 예수의 영이 회개할 때 주 보혈이 덮여지는 그 현장에 예수의 영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이 데오도르 목사님이 세 가지를 늘 강조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을 때 그때 부흥이 미국의 최초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고, 그 하나가 회개하는 일이고, 그 하나가 신앙에 훈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신방 때도 제가 한 5가정 정도 저 나름대로 그 대신방을 준비하면서요, 처방을 기도입니다라고 처방한 가정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건 그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기도 안 하는 건 제사장이 등불 꺼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향로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걸 새벽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심야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교회마다 다 다양합니다. 어떻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 하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잘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그렇지 다 우리나라밖에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 나라가 부흥하려면 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기도하다 보니 주님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내 속에 시커먼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등불로 정말 이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 감당이 안 된다. 그럴 때 회개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노래하며 찬양하며 울며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하는 거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개인 훈련이 잘 되면 개인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얼굴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쭉 하신 분들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성경 공부하고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회개, 훈련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당하려 할 때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성소 안이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던 분이십니다. 이 성소의 거룩함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이겨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소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성소 한가운데 있다. 성소에 대한 신학이 언제나 그 끝은, 신약 성경의 그 끝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몸이 성전이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다라고 해버리면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해버리면 그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 하느냐, 내가 무엇을 내뱉고 있느냐, 그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은혜를 함께 누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이 일이 온 세상을 비춰주는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헌신을 드리십시다. 많은 사람 필요치 않지요? 한 명.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는 그 한 명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합니다. 상한 갈대에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내시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그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에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흥의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